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우리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결혼에 관한 교훈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성경인데 단순히 인간의 결혼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제시했다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을 여기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서부터 확인해 올 때 두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결론을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나머지는 이 두갈식에 의해서 지금 쭉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갈식에 전제되어진 인사말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삶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가운데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2000년 세월이 오기까지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성경인지도 몰라요. 왜? 가장 주제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날까지도 그걸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 교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이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어지고 많은 우리 한정적으로 또는 교회 정치적으로 소비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소진되어지는 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차곡차곡 읽어 나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한두 절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강론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관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자기의 주관이 강조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잘 교회 출석도 안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출석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교회 모이는 거를 힘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아마 강대상에서 호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안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 이제 나온 사람이 그걸 듣죠. 그래가지고 난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제 이런 시험에도 들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두갈식에서 이야기 되어진 게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천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이 풍족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게 물론 성도고 교회고 견고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진 거를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그 언약대로 지금 천상에서 이루시는 분이니까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고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과정에서 교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모든 주제예요. 모든 주제.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이거와 이제 이것이 근거겠죠. 모든 그런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경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풍족해야 돼요. 이게 풍족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고해져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 욕심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안 되게 되면 임태수 집사님 같은 경우 심각한 시험에 들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내가 많은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 하나 좀 합격이 됐으면 했는데 그것도 마다하신다고 한다면 나보고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꿀 것이 없어가지고 성도하고 입장을 바꿉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굳게 한 것을 땅에서 펼 수가 없고 하늘에서 펴신 걸 갖다 땅에서 굳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알아야 여기서 우리가 이 교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갖다 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하게 되어져 간다. 오늘 주제가 이 교제의 주제 중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또 12월 8일 날 현진이가 날짜 잡아놨는데 그래서 오늘 이찬저찬 다들어간 주례 예식장에서 주례할 적에 사람들 안 듣습니다. 지네들끼리 뭐 이야기들 하고 전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제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케 하신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겠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께 교제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기 전까지의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쪽 헬라, 로마 제국 쪽으로 해가지고는 황제신을 이들은 믿고 유대교는 뭐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계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장이 되어졌고 이쪽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그런 그 사고의 체계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고 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제 안녕하고 오랫동안 이 나라가 질서가 잡혀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사람들은 거의 짐승 권세의 방식을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돈을 갖다 이제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 성경대로 믿지를 않은 이 사람들이 음료 권세를 가지고 이 유대교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되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구를 만들어 놓고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종교적인 지도라든지 모든 지도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료권세 중에서도 이런 음료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우리들의 이런 이렇게 정책으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 뭐 어떤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쾌락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이쪽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그 쾌락주의가 아니라 금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 황제의 신을 갖다 섬겨야 되니까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에서 조종을 받고 법대로 살아야 됐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을 갖다 흘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신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혼의 문제니까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남자가 됐든 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사례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심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덕성이 있어요. 이건 우리 인격적 구성이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약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결혼은 무슨 결혼일까요? 여기다가 비중을 가장 두는 결혼이 될 거예요. 이게 현대의 우리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어떤 작가는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발전한 시대라고 이걸 규정을 갖다 내렸어요. 어디 눈을 들고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온 천하가 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도배지를 갖다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쓰여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과연 결혼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거는 육과 육의 결합을 갖다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물학적인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또 때로는 이 영적으로만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을 다 못한다. 이래서 종교적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이것이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이런 어떤 지성,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뭐냐, 세계관이 뭐냐, 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갖다 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 인격과 이 인격의 만남이에요. 이건 어떤 이렇게 부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해. 그래서 착한 마음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의 교류를 갖다 할 때는 괜찮지요.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영 어떤 이 지성 부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빈약하고 마음만 착해.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 쪽에서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마음만 착하지 저 인간은 도대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A라고 하는 B 사람의 두 사람의 결혼 문제에 대한 대전제를 모르게 되면 우리들은 시작을 할 적엔 하나가 코드가 맞으면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풍족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이 결합의 문제는 온전한 결합의 문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성도들,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성도들의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자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알죠? 이런 문제가 없이 만약에 1절부터 9절, 7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턱없는 해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2절에 대한 문제는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라고 하는 먼저 그들이 썼다고 하는 그런 충분한 해석이 떨어지지 않으면 2절만의 해석은 엉뚱한 해석이 떨어지고 말 거예요. 아,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음행의 연고로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석이 떨어질 거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 어떤 성문화가 워낙 이제 이렇게 양지로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전부 담론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의 모든 결혼 문제는 성격 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이거 차이로 해가지고 결혼이 성공하고 실패한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인간을 거의 생물학적 수준으로 폄하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평생을 결혼을 갖다 하지 않냐고 뭐 돌을 닦고 하는 그런 거 불교 뭐 이런 성녀라든지 이런 그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가장 저등한 사람이 가장 고등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장 어떤 생물학적인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겨우 이걸 가지고 판단을 갖다 하니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뭐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에 대한 그런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해석을 그런 해석으로 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3절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의무를 다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의무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까? 모든 거에 이 의무가 해당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전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생물학적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서 성경을 마치 어떤 성지도서처럼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보여주는 문화적인 장치 아니에요. 그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남녀의 관계는 그냥 짐승들의 관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견고해져야 이런 경호론 생활을 문제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다 도중하차 돼버리고 말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에 이런 안전장치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도록 이런 그 문화적인 제도를 갖다 만들어 놓으신 거지. 지금 현대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걸 가지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순한 세속에서 말하는 결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세속적인 그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봉 잡았네, 땡 잡았네 그러고 막 만세 삼창을 시키는 거예요. 아 무슨 봉을 잡고 무슨 땡을 잡아요. 무슨 이거 지금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뭐 흥정하는 겁니까?
예? 이거 뭐 흥정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만나면 내가 이게 신분이 수식장성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진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양이 상당히 안 돼. 자, 그러면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이 분방하지 말라의 분방이 여기서는 나눌 분자의 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각방을 쓰는 걸로 이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각방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무를 빼앗는 어떤 권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각방을 쓰게 되면 물론 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그 권리는 빼앗는 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그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인격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억지로 하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거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믿음의 분수만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지 주님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설마니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해가면서 살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A와 B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아니다. 결혼 생활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살다 보면 현실에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만큼 신사적인 게 없어요. 왜?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의 의무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이 주관하는 자세. 남편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주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속관계가 되어지니까는 자칫 잘못 알게 되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니까 설마니 높고 낮은 종속관계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하다 한 거지. 겨우 위아래라고 하는 유치한 어떤 물리학적 그런 거 수준에 의해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남자는 뭐 이 하늘이 돼 가지고 뭘 다스려야 되고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았어요. 점차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남자가 주관하는 사회로 가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득권들이 늘 깨져야 되니까요. 기득권은 늘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자꾸 만들어지지. 기득권이 차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남자가 기득권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여자를 부려먹기 좋은 방법으로 이거를 모든 걸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깨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세속적인 문화에 그냥 딸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자유를 못 누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각방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아니하는, 주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그런 개념을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물론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인격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기도한다고 해야죠. 그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분을 두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며칠씩 기도할 그런 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거지. 일상적인 기도를 갖다 할 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맨날 각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곤도요 명령은 아니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결혼의 제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어떤 독신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늘에서 낸 고자라든가 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다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가 하지 아니한 특별한 그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걸 해석을 갖다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곤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라니라. 너무 좋은 얘기죠? 이 주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은사가 각각 달라요. 하나는 A라고 하는 은사를 가졌고 하나는 B라고 하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왜 이 은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이 돼야 됩니까? 왜 딱 그래야 돼요? 그건 상업주의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상업주의가 빼빼로더이에 살인사건 난 거 아시죠? 상업주의자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장치를 슬쩍 해놔요. 빼빼로다이는 빼빼로를 먹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 청춘 남녀가 그걸 가지고 선물 교환을 다 하고 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11월 11일은 누구나 딱 떠오르는 게 빼빼로가 떠올라요. 빼빼로 만드는 데서 돈 벌겠지. 그러나 가래떡 만드는 데는 열나니까 왜 빼빼로다 있냐, 우리 이걸 가래떡 날이라고 하자, 뭐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화를 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은사를 모르는 획일화되어진 문화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애니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올라가는데, 그게 50만 점이 넘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카톡으로 해서 전부 이게 공지가 된다면요. 모르십니까? 50만 점이 올라가 봤어야지. 50만 점이 넘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카톡으로 전부 소개가 될 뻔인데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전부 허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고 싶은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한다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피 터지고 사는 거예요. 이름을 내기 위해 살고, 누구 위해서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날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그 뭐 몸짓을 갖다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허한 사람들의 이 사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다. 우리는 부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 이름 내고 싶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은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 이름은 나는 죽어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없다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내 거를 갖다 뭐 찾으려고 주관을 갖다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지금 죽어서 없고 나는 주님의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 살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쪽 세상의 때가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에 추천한 어떤 그 말씀으로 경고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정말 죽어서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청지기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주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게 되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저걸 알게 할까. 우리 말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몸 바치는데 드러나는 건 누구야? 전부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하고 내 이름으로 뭐하고 내 이름으로 뭐하고 전부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만 주님의 이름이지 나머지 건 전부 내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없었지 동의가 없겠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죽어서 없어요. 이렇게 믿어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내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이 세계 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세계. 자, 8절로부터 9절까지 독신자들에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거는 뭐 교중 사람들의 그 문제고 이 교중 바깥에 아직 있는 사람들도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관계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거를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나누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무지무지하게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주석학자들이 난해 구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통속 성경 개론의 이 관점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너무 재미나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어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명을 한다고 하셨죠? 그들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의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외부에 우리가 여기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견인에까지 이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요. 초청을 해요. 그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요.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청을 받는 일로 인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의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 한 그건 같은 편이에요. 비침을 받은 거예요. 이 진리의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진리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가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죠? 그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은 자가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져라 그 이야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이 만약에 겁을 갖다 한다. 너 교회 나가려고 한다면 뭐 나하고 헤어져.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갈라져라 그 이야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아무런 이 세상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촉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결혼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할 이걸 우리가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의적인 구원. 이건 광의적인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협의적인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난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협의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견인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을 전체를 갖다 봤을 때 그거를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교종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아내와 이런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것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을는지 누가 하려느냐 그 이야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서 17절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 신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할례자란 말이에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죠. 문화적인 그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오히려 유대교가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쪽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레슨이라든지 벌개벗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게 되면 이 할례했다고 하는 그런 표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온 수술을 갖다 하는 그 일이 이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할래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될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건 계명 때문에 우리가 지켰던 일이지 그것이 지금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른 걸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거기다 또 하나를 갖다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만약에 여기서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주네요.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너나 나나 다 주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함께 자유를 누리자 해서 자유를 주었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이 주인님 내가 당신의 노예였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인이라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사양할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주님의 종은 될지언정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주인이 종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거를 누려라 그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가지고 다 사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왜 나는 내 세계에 내가 뭐 왕이지 왜 주님이 내 생애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간섭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신앙 고백을 할 때 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해서 나를 사셨어요. 이제 나는 죽고서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러고 고백을 하면 살아가죠?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거예요. 아, 그래야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로만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끊임없이 나는 나 거를 갖다 주장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모순 아닙니까? 주님이 보게 되면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오, 주님 대주제시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속 보인다 그러네. 주님이 속 보인다. 그런 천상유수로 또 기도를 갖다 하잖아. 내 거를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니 네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뭐 그럼 네가 욕심을 내냐? 내가 알아서 내 거 이걸 해갈 텐데 주님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깨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여기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온통 자기 욕심을 갖다 채우려고 해야 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그냥 끝이 없고 한이 없잖아요. 달래는 게. 뭐 우리 그릇이 적어서 못 달라니 뭐 달라고 뭐 못할 기도가 뭐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욕심 부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기도하는 거는 성도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25절부터 종말의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때가 고린도서 전서가 기록될 때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54년도요? 54년도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된 데가 어제 주 70년에 망했으니까 10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아주 초박살이 납니다. 온통 불로 해가지고 다 태워져 죽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난도질 당할 때예요 이제. 그러니 10몇 년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끝나는 건지를 모르고 거기서 뭐 어저께가 있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구가하자 라고 하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야 임박할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결혼을 하지 말고 사는 게 최고다. 그 이야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임박한 환란이 가까우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왜? 이 환란이 임해가지고 가장은 되어졌지. 이 가족 식구들을 먹여는 살려야지. 그런데 이거 뭐 한 번 어디 운시로부터 힘이 들지. 그런다고 한다면 이 결혼이 아니라 완전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그 심정들이 오죽하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걸 이걸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냥 제발 이걸 안다고 한다면 나처럼 혼자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주 70년의 대환란을 앞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더 신나는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사세요 그냥.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사도 바울 보니까 독신부 살라고 그러는데 나 독신 살아야겠다 라는 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역사적 배경이 빠져버리게 되면 문자적으로 갖다 그렇게 적용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만약에 노였다고 한다면 노인대로 매였다고 한다면 매인대로.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껴서 한다 그 이야기야.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멸망의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결혼을 기껏 결혼제를 갖다 이야기했다 해놓고 이때가 이제 이 멸망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것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가니라. 이 물리적인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여기가 눈에 보이는 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거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라. 왜? 주 70년이 가게 되면 이미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천년 만년 이걸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버려라. 왜? 이게 임박한 때가 가까웠다. 주 70년 앞으로 한 16년이면 세상이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임대로 잡아가 다 죽여대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쓸 적에도 지금 고난의 때 아닙니까? 14년만 되게 되면 지금 이게 네로 황제 때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 70년 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짐승 권세들이 그동안 음료 권세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이용했다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날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음료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요. 이 짐승 권세들이. 그런 때가 오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다 해라. 그런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국 요한계시록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세상 말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어지는 거야.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경을 옮겨놓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하고 하느니라. 이런 임박한 환난 날의 지금 이야기예요. 보통 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끊임없이 이 미숙한 이렇게 견고한 이 지식, 풍족한 지식이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때 어떤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젖을 먹는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젖을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게 이게 미숙하게 되면 A와 B가 다르고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여기 어른과 또 젊은이가 달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론을박.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이 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부닥칠까요, 이게? 지금 만약에 60억이면 60억까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회귀를 시켜요? 그걸 회귀를 시키려고 한다면 저 이북이나 가면 모르죠. 이북도 요즘은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냥 회귀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선물의 폭이 있어요. 이거를 따라가지고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지. 억지로 잡음해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하시기 위한 이게 안전장치라고요. 성도들한테는. 이런 거를 예수님하고 관계는 뚝 잘라버리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저렇게 해야 잘 산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십계명 해가지고 십계명만 치면 별의별 십계명이 다 나와요. 잘 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산다고 한다면 인류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고 결혼제도가 만들어진 데가 언젠데 왜 아직도 정답이 없나요? 안 돼요.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광로 속에 하나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이 되어져야 당신도 죽어오고 나도 죽어오는데 당신은 왜 당신의 그런 주장을 다 하는가? 라고 복음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말만 죽었다고 그러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아직도 갈 날이 뭔데 왜 내가 죽어?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네.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 이제 그 어른들의 이야기,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나게 하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시키느냐 마느냐라고는 결정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 덧잘 붙였을까요? 이건 즉시 눈앞의 문제 때문에 이 극급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아 이게 화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걸 멀리 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절제력이 부족해가지고 난 살아야 되겠다 뭐 몇 년 후에 무슨 별의별 일이 있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결혼시켜라.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절제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 더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요즘 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경찰에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폭력 했던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인 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시체를 유기시켜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루로 막게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다냐 쓰냐가 문제지 달기만 하면 먹고 독약이 되더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죽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되겠죠. 당장 나한테 눈앞에 이게 급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안목이 짧은 거예요. 조금 뒤를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한 교육의 장이니까 하나님 배우고 깨달으면 되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 주관대로 돼야 되고 이 주관을 갖다 하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 주권적인 어떤 그런 일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 생활이나 이 목사나 전부 어려운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가르치는 일에 머물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러세요 저러세요 라고 이해하다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종인가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목사의 종이 아니잖아요. 장로의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교회 생활을. 이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이 지성 문제로 봐가지고 깨일 때도 됐건만 아직도 이 지성의 세계는 깜깜한 절벽 속에 암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 저주가 혹시 임할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주를 갖다 주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어떤 직분자 같은 사람이 저주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해가는데 심판할 일이 없어요. 네.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사도 바울도 받아가지고 같은 지금 중생한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니까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교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고 성령님의 말이고 내 말이 너의 이 영과 같이 뭔가 이 어떤 코드가 맞는다고 한다면 내 지도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 환난 날에 평안한 그런 시대를 보낼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른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